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과 의지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밑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내에서 소외와 멸시를 당할 때, 그리고 또 육신의 큰 질병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또 그리고 물질적인 파산 가운데 있을 때 등등의 여러 가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는 어떤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철저하게 그 안에서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지죠.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려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그 안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바로 그렇게 철저한 무력감 속에 빠진, 즉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망의 밑바닥에 처해 있었던 세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그들이 공통적으로 만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만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절망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모든 무력감은 깨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는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세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가가셨듯이 바로 그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다가오시는 것이죠. 바라기는 바로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을 잡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 것이에요. 자, 먼저 우리 9절부터 13절에 보면은 마태가 나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라고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무 공무원이에요. 자,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나라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일본의 속국으로 돼 있어서 그 고통과 힘듦을 당했듯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 의해서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리들이 바로 그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족인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 적국인 로마에 세금을 올려드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유대인들의 눈밖에 난 사람들이었어요. 거기다가 많은 세리들이 비리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중에서 일부를 떼서 자기 호주머니 속에 집어넣는 그런 세리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동족의 그 혈세를 자기의 부를 이루는 데 쓴다라고 해서 또 더 미움을 샀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이들은 물질적인 풍요는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 이들은 가장 경멸받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들을 보면 매국노라고 소리칩니다. 저 죄인, 저 죄인 놈들 하면서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 그러기에 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과 인간적인 관계를 원만하게 맺을 수가 없어요. 항상 소외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딸을 당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항상 외롭습니다. 항상 힘듭니다. 어딜 돌아다니지를 못해요. 보는 사람마다 저 매국노, 보는 사람마다 저 죄인.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니 어디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이죠. 우리도 직업을 분류합니다. 좋은 직업, 안 좋은 직업. 자기 자신이 좋은 직업과 안 좋은 직업을 분류시켜 놓고 좋은 직업 가진 사람들을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자기가 생각할 때 안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 하면서요. 또 좋은 삶과 나쁜 삶을 또 분류해 놓습니다. 그래서 좋은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안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뒤에서 헌담하고 뒤에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아요. 자, 이제 두 번째 인물,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하혈하는 끔찍한 질병 가운데 살았습니다. 당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 부정한 병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만지기만 하면 부정 탄다는 거예요. 야, 부정 타니까 만지지 마. 그러니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할 수 없어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철저하게 배제당하고 철저하게 격리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가까이 오기만 하면 돌 던져서 쫓아내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병을 낫고자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정을 썼습니다. 그러나 괴로움만 받았고요, 전 재산은 탕진해버렸어요. 그런데 오히려 병은 낫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병이 중해졌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신체적인 고통,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사회적 고립이라고 하는 이 삼중고 안에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회당장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이 회당장은 마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높은 위치에 있는다고 또 존경을 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딸이 병으로 죽은 거예요. 아유, 나는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니까 난 괜찮아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신의 사랑하는 딸을 잃은 그 아버지의 마음은 회당장 소용이 없는 거죠. 높은 위치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는 그 딸의 죽음 앞에 무너져 내린 그 삶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절망 속에 빠진 직업 문제 때문에, 또 질병 문제 때문에, 또 가장 사랑하는 딸의 그 죽음 문제 때문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요, 그들의 삶이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세상이 외면한 세리 마태, 이 세리 마태가요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자, 예수님이 이제 그 동네를 떠나려고 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봤대요. 누굴? 마태를 봤대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바로 이 봤다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봤다라고 하는 말, 그냥 겉모습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이 보다라고 하는 단어는 한 3가지에서 4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사용된 이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그냥 겉모습을 보는 단어가 아니에요. 바로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주목하여 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마태를 봤을 때 뭘 봤을까요? 그의 겉을 본 게 아니에요. 겉모습을 본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뭘 하고 지내셨는지, 얼마나 힘드셨는지, 얼마나 기쁘셨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예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내면까지 보신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마태의 그 내면을 보신 거예요. 내면에 뭘 봤을까요? 그가 저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받게 되어질 그 고통과 그 힘듦과 그 어려움, 그것을 통찰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겉모습만 보고 아유 저 매국노, 아유 저 죄인이라고 그 겉을 보면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뭘 봤다고요? 그 내면을 봤다는 거예요. 그의 힘듦과 그의 어려움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다가오시면서 뭘 하셨을까요? 너 왜 매국노 짓 하니? 너 왜 죄인 짓 하니?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의 마음을 보니까 그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힘듦을 안다. 그러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그 안에서 이제 빠져나오자. 라고 권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이 마태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겉만 보고 판단했습니다. 겉만 보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 직업 안에서 빠져나오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왜? 자기가 지금까지 얻고 있었던 그 부를 버리고 빠져나올 수 없었을 거예요. 또 추측한 건데, 빠져나온다면, 그 직업을 그만둔다면 사람들의 지탄은 받지 않을 수 있어도, 그럼 내 삶은요? 나는 뭘 먹고 살아야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배워왔던 게 이거밖에 없는데 내가 여기서 나가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에겐 다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태에게도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 부를 놓기가 아깝고, 또 다른 이곳에서 다른 직업을 얻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여기서 빠져나가고 싶지만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계속 죄인이라는 소리 듣고, 사람들과 관계를 못 맺고 외로운 가운데 그저 거기에 절망 가운데서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알아줄 때에 그에게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 내가 저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거야. 그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할 때에 기꺼이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 마태는 어떻게 됐어요? 맨날 매국노라는 소리 듣고, 실패자라는 소리 듣고, 죄인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그 안에서 떠나지 못했던 그 자기 자신이었는데, 그는 이제 나아가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이 어디에 속해 있죠? 마태복음에 속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의 마태는 누구의 마태일까요? 바로 이 마태예요. 자기 자신의 부를 놓지 못하고, 딴 데로 가면, 딴 일을 하면 내가 뭘 먹고 살까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저 매국노라는 소리 들으면서 억지로 그 외로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두려워서 떠나지 못했던 이 마태가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용기를 얻고 떠났을 때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떠났을 때에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한 선한 영향력 있는 자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던 거예요. 송광호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전국의 정신병원과 알코올 치료센터를 전전하면서 2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끝난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지독한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또 친구들에게서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한 채 영적인 침체와 도덕적인 악행을 행하며 밑바닥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그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기만 하면 격리시켜야 된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어서 자신처럼 밑바닥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치료자 역할, 치료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혈루증 걸린 여인을 보겠습니다. 그녀도요 12년의 절망 속에 있다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그 한 가지의 지푸라기를 잡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은 뭘 만지기만 하면 다 부정탄다라고 하는 그런 자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걸리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자, 그런데요 진짜 몸이 나은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진짜 몸이 나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낫는 게,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나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낫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으면 뭐예요? 또 아파오잖아요. 결국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려고 한다면 구하십시오. 근데 영원히 사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만약에 그 12년 동안의 혈루증이 낫는 게 끝이라면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그냥 보냈을 거예요. 근데 그 군중들이 막 밀고 땡기고 하는 그 사이에서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누가 나의 옷자락을 만졌냐라고 찾습니다. 제자들이 막 불평합니다. 아이고,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고 땡기고 하는데 지금 이래도 지금 막 부딪히고 막 이러는데 뭘 그러죠. 근데 끝끝내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습니다. 찾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고침을 받고 나가서 또 혈루증에 또 도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영혼의 구원이 없이 그저 육신만 고침을 받고 나아갔다가 다시 재발됐다면 아이고, 그 사람 별것도 아니네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시 재발되었더라도 영혼의 구원을 받은 이 혈루증 여인은 상관이 없을 거라고 믿었을 거예요. 나 이 혈루증 괜찮아, 이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야.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나으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전부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게 되어지는데 그 찬양 중에 나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자,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찬양인데, 그는 이 후렴구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찬양을 지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 송명희라고 하는 이 시인은 결코 공평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공평한 사람이 아니에요. 날 때부터 의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평생을 뇌성마비 상태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남들 버젓이 걸어 다닐 때에 온몸이 비틀어져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야만 했었어요. 그의 인생은 공평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남들은 건강한데 왜 나는 이래? 항상 그 공평하지 않은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는 질병이 나았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뇌성마비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고쳐졌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으나 주님은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뇌성마비 상태로 살아가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불편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그런 찬양을 지었고요, 수많은 찬양을 지으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실어 주었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거죠. 그의 질병 낫기만을 위해서 구하며 살았다면 그는 여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그 마음이 고쳐지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우리 마지막으로요, 죽은 회당장의 딸에게, 죽은 그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죽은 딸에게 그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즉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마저도 말씀 한마디로 깨울 수 있는 분,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전에 CBS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방송에서 김의수 집사님이란 분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는 잘못된 투자와 연대 보증으로 인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요,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식적인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인생은 이제 끝났어 라고 말합니다. 그는 법원의 파산 선고로 재정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러나 그는 그때 인간의 수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의 무너진 삶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해 주셨던 거예요.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넌 이제 끝이야 라고 판사가 선언했고, 또 주변의 사람들도 너는 이제 끝이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끝난 것이 아니다. 그 회당장의 딸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다, 지금 자고 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집사님에게 예수님은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끝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후에
그는 기적적으로 재기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빚더미 속에서 자살을 생각하는 수많은 그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섬기고 있을까요? 다시 재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 재기해서 벌어들인 그 재정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그 밑바닥, 그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밑바닥 가운데 살아가고 또 자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재정적 후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을 갖고 재정의 밑바닥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자살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밑바닥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 중에 극히 일부의 부분 중에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난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있다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가운데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6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3사람, 그리고 우리 삶에서의 3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들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무리 깊은 삶의 밑바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살아난다, 반드시 회복되어진다. 자, 우리 이 6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밑바닥 가운데 있다면,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내 가족조차도 나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너는 끝이야, 너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자신을 소외시키고 그 겉모습만 보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마음을 보아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손을 뻗치시며 나의 손을 잡으라라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그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